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먼저 하시고 각자 먼저 해보시고 그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갑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그러면 바로 변찮은 법칙,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성경 공식은 뭐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근데 하나님 뜻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 영역 생명이 되는 것이죠. 물어보면 말씀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님도 물론 영이여 생명이고 사단은 영이여 죽음이죠. 그래서 바로 성경 목표 바로 뭐냐? 말씀을 많이 봤다, 들었다, 안다. 또 중요하겠지만 바로 목적은 바로 영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영 사는 것이 목적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죽은 영 사는 거. 그 다음 문답 확인하기, 문답 질문하고 답할 거 같으면 그만큼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18절 말씀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이거에 대해서 공식에 대답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바로 모든 것의 주인과 왕 하나님이시죠. 말씀도 그렇고 온 우주 만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가지고 통치, 주인과 왕이 되신다.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산다 죽은 자 어느 쪽이냐? 그럴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된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럼 이 말씀은 그럼 왜 이와 같이 산다 죽은 자 구분하느냐? 이거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단어도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모르겠다? 문장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알면 더 좋죠. 그런데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구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기뻐하시는 것은 선이고 그러면 하나가 붙는 경우 더욱더 쉽죠. 그거는 산자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거 그건 악이 되면서 말라가 붙는 경우 쉽죠. 그건 죽은 자가 된다. 이와 같이 뭡니까? 산자 죽은 자 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산자 죽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산다 하는 거, 죽은 자 죽이면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 이래서 뭡니까?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것이죠. 시간도 전략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은 영의 생명인데 그걸 거부했다? 그럼 죄가 되는 것이고 결국 말합니다.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도 조심할 것은 이래도 죽은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주인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주인도 왕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 할 것 같으면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이 보이죠. 그건 위식이죠. 위선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럴싸해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건 죽은 자가 된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했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했는데 인간이 했기 때문에 외식이 된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은 거. 그래서 인간은 주인과 왕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뭡니까? 말씀도 그렇지만 모든 것, 나의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 인간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필요하죠. 그럼 믿음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고 삼아 그분이 주인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말씀도 그렇고 모든 거 다 인간 삶도 다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써 우리는 되는 거. 네, 그래서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로 믿었으니, 바로 이것도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해주심으로써 버리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바라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인정하는 거, 주인과 왕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부를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1.7로 문답 확인하기.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요, 해도 안 해도 그거는 죽게 된다.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삶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더불어 삶을 통해서, 인간 삶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인간의 기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지 문제 해결 공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시고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자, 이거에 대해서 공식에 한번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했으며 이유가 뭐냐? 그럴 때 누가 허락?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유주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딴 이유 안 내십니다. 바로 믿고 살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도 바로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믿고 살라고. 바로 그거죠. 우리는 다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 죄를 통해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오직 딱 한 가지, 믿고 살아서 지옥 오지 말라, 그겁니다. 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자, 그거죠.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건 모든 게 다 뭐냐? 결국은 믿고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누가 문제? 모든 문제는요, 다 사단이 일으킵니다. 단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가지고요, 인간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믿는 자들하고 문제를 사단한테 허락하시죠. 그러면 범위 안에서 사단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다. 그리고 왜 말씀 볼 때 말씀대로 안 된다, 안 해도 죽은 자가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또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워서 고통에 벗고 싶어요. 그것도 전부 다 안 된다. 모든 건 다 못내 사단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사단의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 더 나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 되시면서도 사단은 영의 죽음,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믿음 없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답은 뭐냐?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갈식함을 시인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다 이뤘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게 답되시는데, 왜냐하면 그것 같으면요, 사실 십자가 돌아가셨다 할 때 죽음은 죄 없이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뭡니까? 부활로 증명된 것이지요. 죄가 없으니까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것이죠. 근데 뭡니까? 왜 돌아가셨었느냐? 바로 그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면 인간의 죄라는 것이 증명됐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더불어 두 번째는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인간을 시키기 전에 영의 생명 대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답.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끝났잖아요. 부활을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야만 나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럼 나만 상관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 이렇게요. 이때 모든 건 바로 뭡니까? 다 이뤘다. 주님께서 하셨는데 다 이뤘다. 이때 다는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께서 답, 오직 답. 믿기만 할 거고 어쩌면은 바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다. 모든 문제 해답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런데 인간 생각은 어때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병에 걸렸고 돈이 없고 뭐 등등 자녀가 속을 전부 다 다른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다 답은 예수 믿음이다.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옵니까? 두 번째.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거 어쩌면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사언행의 주체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을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인간은 육은 영의 그림자가 돼가지고요. 믿음이 없으면 사단을 시키는 대로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되는 것이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인간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는 것. 세상에 관한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뭘 합니까?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로다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라 명령 공식이죠. 산자가 되거라. 이렇게요. 그래서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데도 인간이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 가운데 문제까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라도 기도하라고요.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나오게 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하죠.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첫 번째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크고 비밀한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만이 알 수 있는 비밀한 일이죠. 영적인 것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내용은 뭐냐? 답을 구해야 되겠죠. 답. 믿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 간절할 것 같으면 그만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 믿음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데 그럼 믿음 받은 것은 뭐로 알 수 있느냐? 믿음 받은 거.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받을 것 같으면요. 믿음만큼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은 영이여 생명 되시고 우리 인간 육이죠. 육은 3차원, 영은 4차원. 그래서 주님은 3차원 제한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어오십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면 주님의 영이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큼 죽었던 영의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로 인해서 부정적인 마음, 근심 걱정됐던 마음이 주님은 평강이라서 근심 걱정은 떠나게 되고 믿음만큼 그리고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으로 우리가 믿음 받은 걸 알게 되면서 그때까지 기도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죽은 자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엇을 보며 무엇을 보느냐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말 같지가 않은 것이죠. 영의 조가지고는요.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보게 되며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믿음 없는 것이 내가 문제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이 영이 죽을 거고 어디면은 산자 죽은 자 심판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에 비할 것 같으면 세상 문제의 거리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시험 볼 때는 항상 시험 볼 때도 뭡니까? 실력 없는 열등생들은 뭘 봅니까? 문제를 보죠. 실력 없기 때문에. 그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뭐가요? 실력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산자는 또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영적 철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 않고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문제를 허락하셨네. 뭔가 알죠. 아, 금보다 귀한 믿음 더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네. 그래서 또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언제 합니까? 마음에 반가울 때까지 내 영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에 반가울 때까지 그런 믿음 받은 거가 되고요. 그만큼 믿음 받은 것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산자는 믿음이 있어 산자는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에 구원 축복의 통로를 삼는다. 차원에 다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주위에서 누가 문제가 있어 걱정 점을 때 그럴 때 신앙 상담을 해줍니다. 신앙 상담이 바로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신앙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그럼 내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남의 문제를 가지고 실습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때 지지 문제 공식 갖고 할 것 같으면 간단하고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상대방이 그냥 듣고 믿는 자가 될 것 같으면 죽었던 영에 살았다? 그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나는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거가 되죠.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내가 인간의 주인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날 도구 삼아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이죠. 더불어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많이 활용을 하세요. 계속 해가지고 말씀 갖고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 직접 실습하면서 주위 사람들도 뭐 정말 믿도록 하는 것이죠. 할 것 같으면은 그만큼 내가 이 터득이 되어가지고요. 어떤 문제도 다 정복할 수 있는 것이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번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호로 문답 확인하기. 바로 믿음 받기 이번의 목적이죠. 성경의 목적, 믿음 받는 거. 그 다음에 문제 공식 바로 뭡니까?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으라고. 믿음 받는 기회 건축 통로로 삼아라 한 것이죠. 그럼 믿음 받는 것도 공식을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24절 말씀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명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인간의 생각 아무리 글쎄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인간은 주인은 아니지만서도 성의만큼은 보여야 되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할 일 간절한 기도가 더 중요하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청성을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하게 청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가 뭡니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맡은 거죠.
말씀도 우리가 맡았고 나의 모든 삶, 내 생명도 네, 모든 건 다 맡은 거. 그래서 바로 그분 앞에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도 적당히 사는 게 아니고요. 충성. 그럼 충성이 바로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최선한데 선의를 보이면서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로 통촉하는 거, 이번엔 충성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 어떻게 되느냐? 충성만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 받도록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되는데, 이 바로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요. 영의 세계는요, 시간의 무한대가 돼가지고 과거 미래가 없지 않아요. 영원한 현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이미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거고요. 우리의 모든 삶, 미래의 삶도 다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받을 거 같으면은 믿음도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받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날 도구 삼아 그분이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든 걸 다 그분이 맡아주죠.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죄송합니까? 충성을 해서 믿음 받을 거 같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